오늘 Q&A 제목은 메시아닉 주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 설교가 많이 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그러한 유튜브를 봤다 이렇게 됐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맞느냐 저한테 이제 묻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걸 듣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메시아닉 주예요. 메시아닉 주, 이게 성경에 맞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그러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교리의 바람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의 바람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 딱 서서 올바른 것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또 교회에 가서 특별히 듣는 그런 그 말씀이 와 닿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가 좀 가렵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이걸 좀 채웠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케이블 TV를 보든지 이런 거 외에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그냥 누구라도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목만 치면 그냥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가려운 귀를 이렇게 긁어주는 선생들 자기에게 쌓아놓고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자체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여러분 모두의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또 유튜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브레드 TV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그 다음에 TV라고 네이버 이런 데 치면 거기 가서 보면 이름은 멋있어요.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방송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이스라엘 풍습 이렇게 많이 뭐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제 가서 한번 일단 눌러봤어요. 가봤더니 이런저런 이스라엘 관련된 거, 이스라엘 노래, 이스라엘 지형 해갖고 뭐가 잔뜩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자, 거기 그 브레드 TV 이런 거 하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조금 좀 이스라엘 쪽으로 눈을 돌린 그런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서 이제 좀 예의주시한 그런 게 김종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복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요 근래 제3성전 이게 이제 지어진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하는 그 메시아닉 주 사상과 우리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특정한 거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면 결국은 나중에 쭉 나가다 보면 딴 데로 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건 유대인을 가리키는 JEW. 그래서 메시아닉 주란 원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을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예후딤 메시힘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후딤 메시힘을 그거를 메시아닉 주라고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나 치면 그냥 메시아닉 주는 지읒에다가 우유할 때 유자가 들어있는 거,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뭘 주장하는 거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유대인과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믿으면서 동시에 유대교의
절기나 의식 그리고 관습 등을 유대인들처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과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믿으면서 동시에 유대교의 절기나 의식 그리고 관습을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닉 주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그게 가장 정통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메시아닉 주는 사실 실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는 거의 상관이 없고 하나의 교파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구글에 들어가서 메시아닉 주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걸 찾아봤더니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 한 800개 정도의 공동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사람이 각 공동체에 있는지 모르지만 뭐 한 200명씩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미국 거 수입하는데 엄청 빠르거든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여튼 뭐 미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 수입이 금방 되고 브래드 TV 같은 거 그냥 금방 세워지고 뭐 메시아님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신문이 나오고 지금 그렇게 아주 뭐랄까 요란 법석을 떨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한국 메시아닉 주는 기독교가 유대주의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리스 철학의 오류에 세워진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토라는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토라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경에 예언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그난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지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3성전들을 짓기 위한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철 감독이 지은 회복 제3성전 이런 그 영화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이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그것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맞는 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현 시대 한국의 기독교의 대부분은 천주교의 대체 신학을 따른다는 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겁니다. 천주교의 대체 신학을 따른다. 한국은 장로교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있지만 어쨌든 장로교의 신학은 대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들이 한국의 기독교는 대체 신학을 따르는 어느 면에서 모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틀린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신학이 뭐냐?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는 미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모든 복,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모든 복, 이런 모든 것은 실제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육신적인 복까지 이 모든 복은 신학시대의 교회가 대신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천주교회,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모든 복을 천주교회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에 대한 왕국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다는 이런 모든 것도 진짜 왕국이 아니라 교회가 온 세상을 차지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 교회가 통치하는 거, 그 교회 통치하는 거의 수장이 누구냐? 교황이거든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왕국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와 같은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따라
무천년주의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스리고 교회가 이거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요한 칼빈 같은 경우도 제네바의 프로테스탄트 교황으로 이 제네바에서 왕국을 건설해서 신정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래서 루터도 마찬가지고 다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영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저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 저걸 영원히 주겠다. 이런 거 다 뭐예요? 영해해야 된다. 저 진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로 돌아갔잖아요.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지금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절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저기 돌아가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상한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교황이 통치한 이래로 한 1000년 이상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소위 반셈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유럽에 깔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이와 같은 정책이 그날 한 1500년 동안 유럽에 이제 이렇게 파급이 되고 실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히틀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히틀러 배후에 있는 단체가 뭐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아들로서 천주교의 명령을 수행한 그런 사람이 히틀러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또 천주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장하는 대체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의 기독교가 이런 대체 신학을 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다, 이거 주장하는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미래가 없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1948년도 5월에 저 땅에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 이스라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 이제 쭉 한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고 그분을 수용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넘어지게 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일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유대인들이 실족한 바람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들의 쇠퇴함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난 한 2000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 말씀을 쭉 다 이야기한 다음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교회가 완전히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이 될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끝나고 휴거가 다 끝난 이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이할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정상적인 문법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메시아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는 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1장 11절에 올리브산에서 승천에 올라갈 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여기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고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야만 이런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해서 언제 일을 하냐? 우리가 보통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때 등장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대적하는 자의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고지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죠. 이 땅에. 이거 지금 땅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어디에만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어디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가야만 그래야 저 모리아 산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라 그래요. 장로교회 가시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그럼 적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올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이거 몰아가는 게 이게 대체신학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라를 지금 찾게 되고 성전을 짓고 얼마 전에는 붉은 염송아지, 황소가, 암송아지가 있어야 그걸 다 재를 만들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물에 뿌릴 수 있고 한데 그거를 지금 찾아냈다. 100% 순수한 붉은 암송아지 이 종자를 찾아냈다 해서 그거 지금 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찰나에 놓여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정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그 다음에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뭘 찾았어요? 모리아 산을 찾았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찾았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슬람 사원을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터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닉 주들이 뭐가 틀렸냐? 그러니까 이런 거 무시하는 천주교인, 장로교인들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메시아닉 주는 다 옳으냐? 메시아닉 주의 주장들 중에 옳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브레드 TV나
뭐 이렇게 뭐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때가 가까이 왔고 이 정도 생각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푹 빠져갖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가 보다 하고 거기로 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메시아닉 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천주교인도 절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캐톨릭이라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우리 자신을 그렇잖아요. 캐톨릭 교인들은 I am a Catholic 그래요. 나는 캐톨릭이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시아닉 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하고 유대 풍습,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강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속죄일을 지킨다 그래요. 속죄일. 그렇죠? 유대교 의복을 입는 걸 강조하고 유대교 형태의 예배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예수라 그러면 안 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아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아.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명백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물었어요. 이렇게 돼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할례 무할례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거듭난 그와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속죄일도 지키고 그렇죠. 뭐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의 풍습, 절기 이런 모든 걸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유대교 전통을 그 위로 두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빌립보서 3장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통한 이스라엘 바리새인이요 정통한 이스라엘 학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한 그 고백이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 가서 보니까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 개, 돼지 취급하며 이스라엘의 전통, 그렇지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의복, 이스라엘의 절기, 뭐 안식일 이런 거 최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는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모든 걸 똥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유교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 이후엔 똥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위로 그런 것들을 두려고 하면 그거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구약을 다시 세우는 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이 문제가 이미 이 AD 50년경에 이미 믿는 자들에게 발상을 했습니다. 15장 가서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왔냐?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5절 그러나 바리새인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속죄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유대인의 풍습 지키고 이거 다 안 하면 그러면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미 지금부터 1950년경에 이미 이 안디옥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 보냈더니 사도 베드로가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속죄일이다 뭐다 무슨 전통이다 절기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안식을 이런 거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150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걸 왜 거기다 또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이제 판단을 내리죠.
뭐라고 판단 내려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그것만 하면 되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모든 것들 그거 지키는 것은 완전히 면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 얘기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런 걸 사용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니까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기 유월절 지키라 그러지 않았냐 사도 바울이.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나오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지금 여기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초점이지. 예, 유월절 지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문맥에 상관없이 무언가 하나를 따다가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안상홍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 다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여기 메시아닉 주들이 안식일을 강조해요. 준수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욱 형제님 그걸 올린 거 보니까 하도 그 얘기를 하길래 어느 목사가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목사님은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차도 안 타고 밥도 안 해 먹고 전기도 안 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머리를 뽀뽀 긁으면서 이게 메시아닉 주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사실은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불도 안 켜고 차도 안 타야 되고 텔레비전 안 봐야 되고 밥도 해 먹으면 안 되고 그게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정도 지키면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면 또 할례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든 뭐든 다 가서 받고 뭐 좀 하면서 지킨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거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고 뭐 우린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 너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 신구약 성경은 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 그것이 모든 민족,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기본 성경이다. 그것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약은 구약 성경의 영감을 바탕으로 하는 주석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 예수 유일주의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님도 예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 아드님도 예수님, 성령님도 예수님. 이러면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생깁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침례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 해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러분 복화술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다 되는 거. 그렇죠? 지금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데 아버지 음성도 내고 성령처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이단이에요, 그게. 어때요, 보시기에?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성령님 다른 걸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예수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전 인격체를 두고 침례를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하나님의 인격체를 두고 그리고선 침례를 주라고 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메시아닉 주들의 특징이 뭐냐? 오순절 은사주의 여기에 심취한 데 굉장히 많아요. 또 종교 통합주의, 또 백투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요새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은 경우 종교 통합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일단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무엇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리스도인.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지 여러분과 제가 메시아닉 주로 불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메시아닉 주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리면 한국의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뭐 신문도 내고 그 다음에 뭐 브레드 TV도 하고 해서 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좋은 그런 분들도 그 메시아닉 주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형제님은 삼위일체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안 믿죠. 그럼 이제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안 믿는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거기다 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안 되잖아요. 다 좋으신 분이고 한데. 그래서 한국의 메시아닉 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다. 이단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하다가 잘못 헷가닥 한 거죠.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3성전이니 회복이니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보시되 너무 부안해동하거나 이렇게 확 빨려들지 마시라. 이게 세상에 하나의 징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심취해갖고 밥도 안 해먹고 집안일 안 돌보고 이러고 거기에 뛰어들면 그럼 다미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읽고 어떻게 가정생활 충실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정생활 충실하게 하시면 돼. 직장생활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오시거든 교회생활 하시고. 아시겠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